축구가 뭔지, 하필이면 축구가 주일 전날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 영향력 아래에 아직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의심받지 않으시려면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전 안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기를 보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실이죠. 우리는 구경꾼이라는 겁니다. 구경하는 일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경기를 이겨서 영광을 받든지 경기에 져서 욕을 먹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은 선수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칭찬받거나 격려받거나 위로받을 사람들도 선수들이지 구경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구경꾼들이 응원해줘서 선수들이 좋아는 합니다. 힘을 얻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만약에 우승해서 상을 받는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구경꾼은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우리 신앙에 또 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자기의 경기를 뛰는 사람, 선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경꾼,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서 잘한다 못한다 말은 너무 잘해요. 우리도 경기를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 얼마든지 전문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작전이 어떻다, 그 팀워크가 어떻다 분석은 잘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오늘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신앙의 걸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걸음으로 서는 것이지 남의 신앙의 걸음으로 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요즘 교회가 이래가지고요, 시대가 이래가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 주변 환경, 교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팀워크가 나쁘고 작전이 나쁘고 어쨌든 선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분석만 하는 사람은 글쎄요, 아나운서나 해설자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선수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는 어쨌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신앙에 있어서 구경꾼입니까? 선수입니까? 잘 뛰든지 1부 리그에서 뛰든 2부의 리그에서 뛰든 3부 4부에서 뛰든 어쨌든 선수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해설자입니까? 아나운서입니까? 아니면 선수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자, 역사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분명히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심판.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요, 시험이 다가오면 참 긴장됩니다. 시험 즐겁지 않습니다. 물론 즐거워할 학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라는 이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심판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흉악한 나쁜 놈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죽었다고 합시다. 자, 그가 죽은 후에라도 이 사람 처벌,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심판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해를 끼친 일이 여러분이 받은 어떠한 그러한 일이었다면, 여러분이 당한 피해였다면,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어야 좋겠습니까? 요엘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후 심판이고요. 최후 심판이고,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심판의 날. 그래서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 자, 2장 3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핏빛, 여러분, 핏빛, 피의 빛, 핏빛,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2장은 회복을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심판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고 있어요. 한 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어느 때에만 국한된 일시적인 것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겁주려는 경고성도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소돔. 근데 그 소돔 땅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려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경고했어요. 롯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을 모았습니다. 딸들 그리고 사위들까지 불렀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자, 이러이러하니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때 이 롯의 두 사위가 그 심판의 말씀, 경고를 무엇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그러려니, 아니면 웃기는, 재밌게 하려는 그런 말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성에 실제로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든 여기지 않든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전에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은데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마, 여러분,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니, 그것도 대홍수가 일어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에는요, 세계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과테말라,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신모에다케, 네.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셔요. 저는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현지에서 전해줘요. 최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지진이 또 일어났죠. 이 오사카, 일본에서는 그것을 6점을 말하고 하지만 한국식으로 하면 9도 지진, 진도가 9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결국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자연재해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더 많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 곤충학자들은요, 곤충의 움직임을 통하여 때를 분별합니다. 그죠? 식물학자들은 식물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때를 분별합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무엇으로 시대를 분별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너희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역사 안에서 심판하시고 또 개인적인 심판도 하시고 교회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을 알 때에 우리는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작하는 모습인데요, 이 타작을 할 때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타작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을 구분해서 따로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쭉정이까지 거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멀리 날아갑니다. 여러분, 가벼워서 멀리 날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무거워서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멀리 날아가서 좋은 것은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이 추수의 현장에서는 무거워서 가까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진리가 있죠. 이 타작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 일을 꼭 합니다. 왜 합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왜 합니까?
알곡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을 구분해서, 알곡만 구분해서, 알곡만 선택해서 거두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 아닙니다. 농부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농부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또 누구에게 즐겁습니까? 알곡에게. 여러분, 시험을 이제 앞둔 학생이, 어떤 학생만 그 시험이 기다려질까요? 어떤 학생만 이 시험이 기다려질까요?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은, 심판은 즐거운 일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속히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불의한 일들을 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들 속히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는 괴로운 일입니까? 누구에게는 괴로운 일이 됩니까? 죽정이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까? 이 죽정이에게 이 타작이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옆에 작은 사진 있죠? 이 죽정이는 곧 불에 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알곡과 죽정이는 같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죽정이, 여러분, 이 알곡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알곡 주변에는 상황이, 환경은 어떤 환경들입니까? 죽정이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입니다. 알곡들만 따로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정이가 많이 있는 곳이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알곡도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타작의 과정을 거쳐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알곡과 죽정이를 섞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해서 떨어뜨려 놓는, 구별해 놓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과 같습니다.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알곡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추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이 교회 안에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까?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알곡만 들어오고 교회 밖에는 다 죽정이만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있다. 추수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다칠까 하니 그냥 추수 때까지는 두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둘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언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타작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시험을 주십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무엇?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 부흥했다, 성장했다, 다 알곡일까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농사했습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구별해내야 됩니다. 구별하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누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누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흥하고 거짓은 망해야 됩니다. 진리가 망하고 거짓이 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죠? 진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진리는 잠시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흥하게 하실 것이고, 거짓은 잠시 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모릅니다.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이 계속 잘 되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때가 되면 그게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저 거짓된 것이 저건 거짓이구나.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이건데 저건 거짓이었구나. 저건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거짓된 것은 망해야 됩니다. 기복신앙, 성장주의, 권위주의, 권력추구, 율법의 오용, 한동안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망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는 부흥해야 하고 거짓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시대 교회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정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백 명 전도하는데 몇천 명이 이미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시험이 교회에 일어나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정말 선교사로서 참되게 사역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은 구분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자와 죽은 신자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은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신대에, 장신대뿐 아니죠. 요즘에 신학교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신대 신대원 5대1, 7대1 경쟁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곳을 지원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어요. 그래서 6대1, 7대1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으니까 지원한 겁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볼 때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렇죠? 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건 내 사명이다.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어려운 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힘들 때 그 일을 맡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얻는 거 있을 때 지원하는 거야.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할 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힘든 일이 많잖아요. 박수 쳐줍니까? 칭찬이 있습니까?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열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다른 데는 이런 구절이 이런 지명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만 유독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못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여호사밧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다가 승리를 거둔 곳을 별명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이 아닐까. 근데 정확히 어딘지 지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그게 중요하진 않죠.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의미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공의가 없다면 사랑도 거짓입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이지 공의 없는 무분별한 불법한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얻기 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알곡일까? 누가 죽정일까? 김 집사님, 내가 볼 때 김 집사님 분명히 죽정이야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역시 구경꾼이지 선수는 아닙니다. 선수는 뭐 합니까? 내가 지금 알곡인가? 내가 지금 죽정인가? 내가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사람이 선수지, 저 사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죽정이야? 알곡인가? 알곡인 것 같아? 그건 구경꾼이지 선수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열심히 다니다가 오늘 쉬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요즘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난한 교인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예? 알곡이에요? 쭉정이? 언젠가 또 나올 거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닌데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인데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 가지고 쭉정이 알곡 하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 요엘서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피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피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남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 알곡은 누군가? 자,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가진 사람 아닙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안 됩니다. 그는 롯의 가족이었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만 참석하는가? 아니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효도했는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우면 반드시 자녀에게 그걸 표현하게 돼 있어요. 어이구 내 자식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의 삶에 대한 회복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있는가? 아,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전에 꾸지 못하였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꿈을 꾸어요. 전에 꾸지 않았던, 전에 꿈꾸면 개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사람들이 이런다 저런다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단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도 시간에 거기 있었다고 구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옵니까? 성경 공부만 하면 옵니까? 확신만 가지면 구원이 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성취.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요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이제라도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